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린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또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신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살아가겠죠.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할 것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서로를 상담해 줄 것이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과 똑 닮은 언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은 다 좋아하는데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혜, 즉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지혜죠.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죠.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인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덥석 물었다가는 아담이 갔던 길, 가인이 갔던 길에 우리는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상담해주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잘 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잘 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반대로 은혜의 복음을 가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말없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삶은 그냥 안쓰럽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체질적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가능하다. 즉 영적인 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은 계속해서 세상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재앙이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우니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 입술이 범죄하였고 내 생각이 범죄하였는데, 그래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져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제단의 숯불로 지져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담아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담아 행동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를.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건데, 여러분께 여쭤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경건 생활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다라고 배웠잖아요. 배우면 뭐해요? 그걸 누릴 수 없다면 바보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구구단을 우리가 왜 외웁니까?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암산을 해서 뭔가를 계산해서 실생활에 유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배우고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소대유리문답을 배웠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웠다. T4G를 했다. T4G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왕의 십자가를 다루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고난에 빠진 내 영혼을 조금도 도울 수 없고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안다고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말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익투스라고 하죠. 우리가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붙여놓고 예수 사랑 뭐 이런 거 써놓는데 그 의미는 익투스잖아요. 헬라어로 첫 이니셜을 따면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첫 이니셜을 따서 헬라어로 익투스를 만들어서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다운 고백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다움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다움은 예수님을 능멸하고 저주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다움은 예수님 우편 좌편에 관심 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이 나셔서 와 베드로 너 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직언을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성령으로 네가 충만하지 않으면 너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어떠함으로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 왜요? 우리 안에는요,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하늘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청지기 수련회 다녀왔는데 저는 그 장면들을 가끔 보면서 60대가 넘은 권사님이나 우리 30대 청년 성김이들이나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가능할까? 어떻게 함께 웃고 함께 한 공간에 머물러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언어를 담을 수도 없고 누군가를 섬길 힘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거 자꾸 내심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심으로 하면은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흘려보냈으니까 너도 반드시 이만큼의 사랑을. 승연자매에게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줬는데 승연자매는 저한테 요만큼의 사랑을 줘요. 그럼 나는 서운한 거예요. 왜요?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한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반사하여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지지 않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아요. 내가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만큼의 돌아옴이 없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대부분 서운한 마음이 들고 교회가 대부분 상처받고 힘든 것은요, 간단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에는 자꾸만 그 원인을 다른 누구에게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따라서 경건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지 않아요. 가끔은 방치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도 너무 많이 추구하시고 세상의 삶의 가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멘토,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양육은 뭐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마치 오은영 씨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분이 성경보다 더 분명한, 그래서 오은영이 이렇게 얘기했대 라고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는, 젊은 청년들의 데이트나 연애는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유익을 얻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나의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기도라는 것을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가? 제가 단언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문제라면 여러분 재고하세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른 좋은 결과죠.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는 대박이 났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신가요? 복음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뚫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해도 되고 내 주관대로 나는 아무 얘기나 할 권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래도 우리나라 문과생들은 좀 똑똑한 친구들이 법조인이 많이 되고 이과생들은 뭐 개발자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은 그렇고요. 근데 의협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정말 아연질색을 했어요. 정말 예배당에서 설교 시간 때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언어들을 공개석상에서 마구마구 뱉어냈죠. 그래서 그 당사자 의원이 이제 그 국정감사 같은 거 하고 막 이럴 때 그분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는데 처음엔 부인하다가 웃다가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제가 말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의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들으면은 뭐 상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지도 않을 정도의 언어를 공적인 사람에게 써놓고 자기는 자기의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루 눈 떠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셨나요?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언어밖에는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경건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순간 타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을, 선택을 드러내거든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은 과연 복음을 담고 있는 게 있는가? 나를 변호하고 핑계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은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만 가득 담아내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잖아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 알게 하소서. 그냥 감정적인 멜로디에만 빠지지 마시고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이라도 있는지 정말 주님 알고 싶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 알고 싶으신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은혜의 복음은 결코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 의지하여 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세상적인 방식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성도는 왜 이러지? 오늘 예배는 왜 이러지? 오늘 예배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부정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적인 누룩과 같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가면 불평, 불만, 원망, 이거밖에는 없어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은혜의 복음은 결코 세상의 지식과 그 어떠함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도 익숙히 알고 들었던 복음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을 흔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불현듯 책을 읽다가, 아니면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그 고백을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제 안에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제 내면에 깊은 울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끼리 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냥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 잡다한 지식으로 넘쳐나는 게 아니라, 쾌락적이고 단세포적인 언어로만 가득 찬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형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자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그래서 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교제와 나눔 속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좀 더 따뜻해질 겁니다.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새롭게 우리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계획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 계획들,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나를 살리지 못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아니면 30평생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모토가 육신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망입니다. 목사님, 저는 30대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원 없이 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맞아요. 사망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빛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두 가지로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면 ESV, 제가 뭐 새벽 경건회 때나 영어 성경을 인용해 드릴 때는 ESV 바이블을 인용해 드리죠. ESV 스터디 바이블에 이 부분을 주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ESV 바이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원하는 것, 즉 믿지 않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의 처음 부분들을 제외하고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영역들 아닙니까? 여러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어떤 그런 위치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일관되게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나밖에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을 살죠.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죽음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저 친구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 저 성도님 부러워라고 보는데 때로는 기도하고 경건을 추구하다 보면 저분의 인생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적인 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흠모함이 있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생각까지도 돌아가고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처럼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결정, 선택,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을 흉내낼 수 있어요. 카피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은요 1년 정도는 그럴듯하게 해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재직들, 예전엔 교회나 다른 데서 재직들이나 아니면 재직회 수련회에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한국 교회 리더십에 대한 참 비참함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은요 한 2, 3년 정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2, 3년 정도 11조 잘하고 2, 3년 정도 주일 성수 잘하면은요 그 사람 장로 돼요, 장로. 근데 그렇게 장로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지죠. 당회가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 청교도 시대 때는 심지어 뭐 그런 직분은 둘째치고 세례를 주는 것도 5년, 10년의 기간을 줬어요. 그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죠. 어떠한지. 근데 우리는 그냥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흉내내는 것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정말 교회 생활 잘하면 그 사람은 신앙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거든요.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고 근데 그것이 그 교회에서 성취가 되지 않고 이젠 누려지지 않으면 그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이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느냐,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말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 잠시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과 말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튤립에서도 다루는 마지막 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끝까지 참고 신앙을 지켜내는 건데 이게 없어요. 중도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교회라면 교회는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박수가 여러분들을 위한 박수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 성공했구나. 와, 너 성취했구나. 얘 박수가 아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여러분, 이런 데에서 우리는 너무 둔감한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교회만큼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헤세드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언어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흘려보내거나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은 달라요. 세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여기에는 은혜, 사랑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고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 내가 쏟아 부었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목사님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너무 어린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없으면 나의 어떠함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작용밖에 생기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푸시업 시켜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닥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십시오. 나의 갈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답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이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게 유창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외국어를 하다 보면 처음에 외국어를 배우면 유창하지가 않잖아요. 심지어는 한국말도 우리 모국어도 유창하지 않아서 말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코칭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언어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나는 복음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서도 어색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정서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의 정서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낯간지러워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내가 섬길게, 내가 할게, 여러분 이런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정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정서가 충만해서 그 은혜의 언어들, 복음의 언어들이 모든 조모임마다 만나면 덕이 세워지고 함께 둘러싸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바라보며 복음의 가치가 드러남을 즐거워하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격이 다른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 사랑이 격발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덕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형제는, 조장님은 얼마나 잘하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언어를 어느 정도, 제가 학창시절에는 성문 기초 영어를 띄면은 그 다음에 성문 이제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종합 뜨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알 때는 젬병이에요. 잘 몰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수격도 다 틀리고 그렇게 일치도 안 돼요, 잘. 근데 이제 조금 고급진 영어를 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네이티브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의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의 정서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복음의 언어가 좀 더 익숙해지고 유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수준입니까? 기초 영어 하고 계신가요? 알파벳 하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인정하시고 은혜의 정서 안에서 복음의 언어를 활성화시키세요. 그래서 복음의 언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있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무엇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있는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거, 그 윤리사상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는 지행 합일설 주장했죠.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참된 지식, 그 사람 넌크리스찬이었습니다. 참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정말로 참된 거라면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덕행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실천하게 돼. 실천이 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다. 지식으로 아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알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걸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그 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 좀 힘들게 사는구나가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윤리철학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명제가 그거잖아.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 이 안다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부분이나 고린도전서 부분도 똑같아요. 성경도 이야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쏟아내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딱 한 줄로 얘기하는, 너 거짓말하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소피스트들과 싸웠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찬들과 싸운다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인가? 신자다움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